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당연한 것 같지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을 거라 믿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벗어놓은 신발을 내일 아침 다시 신을 수 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님, 왜 하필 죽음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답하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비로소 진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절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스님들도 계셨고 일반인들도 계셨습니다. 젊은 분도 계셨고 나이 드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노학자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연구하시고 책을 쓰시고 학생들을 가르친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평생을 책 속에 파묻혀 살았는데 이제 보니 정작 내 인생의 책장은 한 페이지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 한 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20년을 살다 갑니다. 하지만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빛깔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 걸. 이 말입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걸. 남들이 뭘 하든 내 길을 갈 걸. 이런 후회를 합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할까요? 평생을 나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삽니다. 부모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해. 학교의 기대가 있습니다. 학생은 이래야 해. 사회의 기대가 있습니다. 어른은 이래야 해.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대에 나를 끼워 맞춥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갑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남의 기대대로 살다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나로 살지 못했구나. 제가 평생 이야기해온 것이 무소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소유를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소유란 내 것이 아닌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내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들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합니다. 오늘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떠납니다. 그런 것들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죽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갑니까? 돈을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명예를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지위를 가져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이름 석자와 업입니다. 이름은 그저 기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업입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살면서 지은 모든 행동, 말,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만이 나를 따라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글을 쓸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행동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님답지 않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인데.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스님답지 않다는 소리를 들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삶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의 연극에서 조연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남들이 칭찬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십시오.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그 당당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는 행복을 유예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자. 나중에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 하면 돼.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중이란 없었구나. 여러분, 인생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존하는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소홀히 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 이렇게 미루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임종 직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요? 대단한 성취를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큰 성공을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시던 따뜻한 차 한 잔, 뜰에 핀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고요한 시간, 아이의 손을 잡고 걷던 그 순간,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던 그 시간,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진짜 인생이었음을 뒤늦게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평생을 일에 매달려 사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늘 바빴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함께 시간도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왜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뤘을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무슨 뜻일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실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내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실 겁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이렇게 삽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지 못한 사랑한다는 말은 영원히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느끼지 못한 감사의 마음은 다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지 못한 아름다움은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맞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 웃어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깊은 진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모금,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것들이 진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건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사십시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사랑할 수 있는 것에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손에 쥐고 삽니다. 무엇을 뭡니까? 돈을 밉니다. 명예를 맵니다. 자식을 냅니다. 이렇게 평생 내 것을 늘리느라 손을 쥐고 삽니다. 그런데
임종의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을 강제로 펴야만 합니다. 손에 쥐인 것이 많을수록 펴기가 어렵습니다. 내 돈을 두고 어떻게 가? 내 자식을 두고 어떻게 가? 떠나야 하는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집착이 많을수록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갑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숲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가을이 오면 무엇을 합니까? 잎을 떨굽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애써 키운 잎인데, 하지만 미련 없이 떨굽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새 봄에 새 싹을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압니다. 놓아야 산다는 것을요. 그러므로 미리 버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죽을 때 억지로 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스스로 손을 펴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 미움을 놓으십시오. 잊지 못하는 원망이 있습니까? 잊으십시오. 원망을 버리십시오.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비우십시오. 지금 비우십시오. 나중에 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비워야 삽니다. 비운 만큼 영혼은 맑아집니다. 손에 쥐인 것이 없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없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무소유로 사셨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분 임종하실 때 제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아무 미련도 없이, 아무 집착도 없이 마치 잠드는 것처럼 고요하게 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비운 사람은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구나. 우리는 모두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떠나고 싶으십니까? 손을 억지로 펴야 하는 고통 속에서 떠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빈손으로 편안하게 떠나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비우면 나중에 편안합니다. 지금 쥐고 있으면 나중에 고통스럽습니다. 노을처럼 아름답게 지고 싶다면 지금 버리십시오. 꽃처럼 향기롭게 지고 싶다면 지금 비우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기억해야 하나요?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사소한 것에 화내지 않게 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화낼 시간이 어디 있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죽음을 기억하면 삶이 명료해집니다. 불교에는 이런 수행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후회가 없습니다. 저도 이 수행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생각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보입니다. 사소한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후회가 없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중요한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며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문제는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며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살았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은 그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구름을 보십시오. 어디선가 일어납니다. 잠시 하늘을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사라집니다.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물방울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뿐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큰일이 아니고 흩어지는 것도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이 머무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맑은 바람을 일으켰습니까? 향기로운 기운을 퍼뜨렸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었습니까? 필요한 곳에 단비를 내렸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가 아니라 어떤 바람을 일으켰는가가 중요합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 잘 살았다. 참 고마운 여정이었다. 이렇게 미소 지으며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마침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후회 없이 살면 됩니다. 나로 살면 됩니다. 지금을 살면 됩니다. 비우며 살면 됩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물으십시오. 첫째,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는가? 남의 기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살고 있는가? 둘째,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삶이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름답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가시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사시고 평화롭게 가시는 것입니다. 웃으며 사시고 웃으며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임종 직전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나로 살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를 살았다는 것. 둘째, 내일이라는 감옥에 갇혀 오늘을 소홀히 했다는 것. 셋째, 손을 펴지 못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부터 다르게 사십시오. 나로 사십시오.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시킨 대로 사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비우며 사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집착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을 지고 힘들게 가는 여행이 아니라 흥겹게 춤추며 가는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나는 잘 살았다. 후회가 없다. 고마웠다. 이렇게 웃으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사랑한다. 자식을 안아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저는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후회 없는 여정이 되기를, 여러분의 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마지막이 평화와 미소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